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오늘도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니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충만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져가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성막을 할 때는 성막을 갖고 하기 좀 여러분에게 쉽게 아니라고 몇 번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제 상황이 좀 되어 있어요. 저같이 좀 승길이 급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저를 보고 주의하세요. 아침에 불을 킨다고 이상한 불에 방 안에 불을 켜다가 항상 있는 곳인데 사람이 넘어지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설교를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좀 쉬었다가 예상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 좀 보세요. 오늘 여기 다 제목이 그래요. 성경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뭐에 대해서 살아야 되었구나. 제가 침례교회인데 세례라는 것은 이게 미가엘 반주기가 침례로 된 것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양해하고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어야 되는데 왜 못 죽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 죽이기가 힘들어요. 여기 있는 김재성이부터. 김재성이가 신이라고 하면 죄 안 짓고 살겠죠. 그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도 죄를 진 자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죠. 조롱거리를 받아도.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것이 못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가? 어제 그랬죠. 예수 안에 있어도 성소 문 안에 들어와서 끝나는 사람이 있냐면 평생 신앙생활도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고 배운 것은 있는데 그러냐?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살았다? 바로 육신의 죄가 살아있다는 거죠. 죄를 사모하고 죄를 그렇게 바라는 거죠.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뭔 일을 하다 보면 선뜻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나오니까 뭐뭐 합니까? 그래서 뭐 하다 보면 반대부터 뭐 합니까? 해놓고 봅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종교인인가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알 수 있어요. 그게 항상 왜? 뭐든지 반대부터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1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죄가 자꾸 스물스물 올라갈까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왜? 육신이 필요하거든요.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그것이 합리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와가 죄를 질 때 뱀이 한 말을 여러분이 잊어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 씨앗을 먹지 말라고 하니? 먹어. 근데 저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고 이랬단 말이죠. 어디 한경성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는 정육 죽으라고 했지. 요한복음 아니 창세기 2장 11절에 정육 죽는다고 그랬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할 때 내 생각이 먼저 와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거 이미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보면 저를 보면 제가 성격이 참 급하다는 중에 하나고요. 뭐든지 좀 빠른 게 저희 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그래요. 왜 아버지는 그렇게 좀 천천히 드시지 못하냐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살아온 곳이 그렇게 습관화 되어 있어요. 제가 살던 곳이 항상 아침 저녁으로 일만 하는 데거든요. 꼼꼼할 때 나가면 꼼꼼히 돈단 말이죠. 근데 일하다 보니까 일하면 남들보다 늦게 먹으면 되잖아요. 여기 뭐 이런 직장이 아니고 낫으로 벼를 베고 보리를 베고 풀을 베고 이렇게 하는데 늦게 먹고 일 시작했는데 늦게 있어봐요. 눈치 보잖아요. 빨리 먹고 가지. 좀 쉬더라도 일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이제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더 그러죠. 몇 분 먹어야 지금은 안 그러지만도 저희 때 늘 군대 가더라면 식사하고 딱 해서 딱 끝내야 된다. 5분 2분에 그런 습관이 몸에 배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습관인지 알아요. 아는데도 안 고쳐져요. 이게 들다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로 저게 하나님이라면 자동적으로 원죄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돼, 자동으로. 거룩한 일이고 내 영혼의 생명의 일인데도 안 해. 제가 지금 숨이 차는 이유는 여기다가 지금 압박 분대를 감았어요. 지금 한쪽이 좀 무슨 일이 생겨서 아까 말했죠. 승길이 좀 급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큰 그릇에서 부러졌을 겁니다. 약간 골절이 했다고. 나는 참 저는 그걸 이렇게 영어로 써준 걸 주는 걸 몰라요. 무식하게 몰라요. 영어에 의사가 쓴 걸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걸 딱 올려놨더니요. 병원에 다니는 애가 3명인데 셋째 넷째가 그걸 번역하더라고요. 딱 번역해서 올리더라고요. 해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 처갓집 쪽에 올렸더니 우리 큰딸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생일이 한 달 빨라요. 그놈이 딱 풀어서 그랬더라고. 전문이라고 또 내가 그 전문이라고 쫙 풀어 올렸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왜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저도 몰라요. 보고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말만 하면 어감되고 그래요? 그래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 풀어보니까 안심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왜 할까요? 오늘 내가 지금 직접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는데 성령 받고 다시 또 경험한 것이 없어?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할지 몰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할지 모르네. 이게 생명이니까. 근데 생명을 어떻게 영혼에게 넣어줄지 몰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참 좋은 비유하게 그걸 보고 딱딱딱 만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안 만들어갈까?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만들어지고 생활하는 게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만들어지고 있을까?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아직도 죄가 살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고 있다는 거지. 말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행동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거죠. 이 말을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누구의 기도에 순종하거든 그의 종이를 알지 못하냐 하는 것처럼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다 하면 사망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이 약간 틀리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죄에 대해서 종이 됐다 하면 이거는 둘째 심판 때 정확하게 지옥을 가죠. 요한복음에서 갑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처음부터 믿지 않고 산 사람은 그냥 무적행위를 통해서 요한복음에 들어가죠. 또한 우리의 원수가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살았다.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 그래, 불법 모든 것이 죄라 하고 요한일서 5장에 말하고 있죠. 너희가 죄는 모든 것이 불법이 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하고 14절 이하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러면 불법을 지내도 죄를 지내도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면. 근데 회개를 못하면 똑같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 하면 바로 이 죄는 죄의 종이다 하는 말은 육체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것에 문제가 많아져요. 육신의 누리라 할 것, 여기 김재성 목사도 육신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먹을 것이 없으면 근심하고 육신에 뭐가 없으면 우울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군것질을 가끔 잘하니까 먹을 것이 있나 없나 이렇게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놓고 진짜 먹고 싶을 때는 투덜 부리고 나가죠. 이게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종이 되다 보면 육신을 받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이것은 부패에 썩어진다고 했어요. 그것이 골로새서 나오죠. 그게 우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숭배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은 육체를 하나님보다 앞에 놓는다. 그리고 이 육체는 뭐예요? 죄를 섬긴다고 이미 로마서 7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너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에 신중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죄의 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래서 한 번도 그가 주 앞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한 적이 없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증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를 못 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전문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간호사라고 그걸 따박따박 풀어서 종이처럼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우리에게 올려더라고요. 또 그래도 심사과에 있다고 그걸 다 해독해서 써주더라고요. 써서 보내주더라고요. 안다고요. 자기 아버지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이것은 금이 가고 갈비뼈 두 번째가 금이 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설명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전문 의사는 그걸 쫙 풀어서 글을 쓰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게. 점점 써지는 것보다 그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모르는데 그걸 쫙 풀어서 써줄 때 아, 내가 이것이구나.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래 내가 이것도 알고 있어. 이것은 만성이 됐구나. 이걸 알듯이 내가 아는 예수를 그렇게 영혼에게 전해줄 수 있냐는 거죠. 풀어줄 수 있냐는 거죠. 그가 이해하고 들어와서 아 내가 그래서 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내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보여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안 쓰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쓰는 방법을 모르잖아 말이에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길을 네가 만들지 않잖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 쓴다고 두려워하냐고. 다른 사람 쓴다고 이렇게 너희는 지기 질투하냐 이거요. 너를 쓰고 싶어도 너가 안 하잖냐 이 말이에요. 너가 안 하잖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집에다 올리면 집에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야 아는 자가 그만큼 척척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10년 내가 하는 거죠. 10년 되었네, 20년 되었네, 30년 되었네, 아직도 예수를 못 얘기한다. 이보다 병신은 없다니까. 이보다 병신은 없어. 전문의도 아니고 전문가가 되고도 남아야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친구가 한 13년, 14년을 하고 전문의가 됐는데 그걸 쫙 풀어준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도 몇십 년 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갈팡질팡해. 그러고 내가 예수님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뭐에 묻죽겠냐? 아직도 탐욕이 살아나고 명예가 살아나고 이것이 살아나서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 어디 가면은 제일 편할 겁니다. 예. 저는 무엇을 먹는가 그러면 그것들을 먹고 싶으면 먹어. 나는 먹을 수 있으니까. 뭐니까 네가 원하는 걸 줘. 그러면 뭐 쓸게. 이러지 한 번도 뭐 사줬으니까 이걸 어디다 트집자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야 고맙다. 이러고 끝나지. 왜? 그런데 준 사람의 성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가서 트집을 잡아보세요. 이건 이렇다. 불편한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아는데 주님에게 가르치려면 주님 나는 이것은 못해요. 주님 나는 이것은 내 체면이서 안 돼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 체면을 내려놔야 돼.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은 안 쓰시는 거예요. 왜? 네가 네 체면이 뭐냐 이거요. 나는 네 죄를 담당하려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고 죽었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가시 면류관 하나 쓰고 너희 죄 때문에 양손에 대못을 받고 발에 벌못을 봐서 피가 절절 흘려서 그 피로 너를 구원시켰는데 너는 무엇가 그렇게 나보다 더 살아서 네 체면이 나오고
네 자존심이 나오고 네 명예가 나오냐 이 말이요. 그게 바로 죄요. 그게 바로 주님보다 더 앞선 것이 죄라 이 말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내 부모를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했어요. 나보다 내 자녀를 사랑해도 합당치 않다 했어요. 나보다 내 부인을 더 사랑해도 합당치 않다겠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 앞에서 내 체면이 나온다고요? 내 이치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성경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있어도 못 쓰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안 죽어서.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신부로서의 세마포를 옷 입는 겁니다. 그 신부의 세마포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주라고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주라고 해야 받을 수 있다고요. 그게 뭐해서? 그래 내가 그 안에서 의가 되냐 이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가 되냐 이 말이요. 나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나왔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막을 그려준 이유가 뭐예요? 응? 이 성막을 이렇게 여러분이 그려서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응? 이 성막을 그렸을 때 이 둘레는 뭐예요? 이 안에 들어갔단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 안에서 의가 되냐 이 말이에요. 오르르 하나님의 뜻 의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됐다. 그러면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있으니까 자, 한번 요한계시록 봅시다. 여러분이 보고 나면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군요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을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보면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다 같이 성경을 찾았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크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시고 빛난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예,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세마포를 주라고 쭉 밑에 그 밑에까지 이름 나옵니다. 말씀드려요. 그러면 허락 이 안에 들어가서 세마포를 입었는데 못 입는 자가 안 되는 거죠. 설령 입었다고 칩시다. 열전에 비운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자가 그 준비가 뭐예요? 열매. 근데 30년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도 못해도 아무 강박하고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과연 주님의 신부로 갈 수 있을까? 못 가요. 첫째 번에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신앙생활에서 전도해서 영혼이 없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진짜 영혼을 키워내서 열매가 없는 키워내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 죽어도 첫째 번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보다 못난 자식이라도 못난 영혼이라도 열매가 있는 자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준비된 자예요. 그래서 준비된 영혼으로 항상. 그래서 목숨 내는 고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수치가 아니 부끄러움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요. 나는 주 앞에 정말 그것이 영혼을 구하려고 할지 뭐요. 그래야 천년의 한국에 가서 영혼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 주님과 함께. 여기서도 못 가르친 자가 어떻게 거기 가서 가르쳐? 못 가르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복되어 있다면 뭐 힘들잖아요.
지금도 쑤시지. 왜? 아무리 뼈가 금이 갔는데 그러면 그게 수술도 못하고 뭐도 못하는데 숨을 쉴 때마다 맞춰야 되니까 답답하지. 그래도 그거 하나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다니니까요. 이 안에서 제사 막고 그 안에서 생활한다는 거지.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한다는 거지. 근데 이 의가 못 되는 이유가 뭘까? 의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은 없어. 우리 주님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저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세상에 그 아들을 내려와서 저주의 십자가를 매게 하시고 죽게 하셨을까? 그 죄 없으신 분을 내놓고 죽으시고 죽여서 우리를 건졌을까? 하나님이신데 바꿀 수가 없을까? 바꿀 수가 없어서 예수를 내어줘서 죽여서까지 인간을 건졌을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기초야. 창세기 3장 14절이 뭐래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종식도록 배려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또 내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며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머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도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2장에 내가 진실로만 그 두려워할 줄 알아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낳았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청지기로 사람을 세웠어요. 그렇죠? 사람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천사가 뱀의 형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놈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허진 마늘을 선악과를 먹었어. 먹는 순간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다 그럴까요? 왜? 하와로부터 들어왔다 소리 않고 아담으로부터. 아담은 모든 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모든 자의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들어와서 그러면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이미 남자의 후손들은 누구의 종이 됐어요? 뱀의 종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 뱀의 후손이 혈통을 따라가는 자는 뱀의 후손이라는 말이죠.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영적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은 여인은 생명을 받아서 낳을 수 있는 주머니는 가지고 있지만 생명을 직접 주는 신은 없다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공부한 자. 그래서 여인이 후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한 번도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야 부르셨어. 가난한 호인자 때도 예수야 포도주가 부족하다 그래.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이. 그 어머니여 그러는가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도 그러는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인이 웃음을 나서 사망 모세를 깨우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망 모세를 뱀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마귀를 심판하지 않을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을 해서 구원을 이루었지만 그 안에 들어온 적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믿고. 그럼 마귀를 심판하면 당연히 사람도 지옥에 가야 돼. 왜? 그놈의 종이니까. 그놈에게 종속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성령과 함께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할 때 수많은 핍박을 받죠. 수많은 모함을 받고, 수많은 오해를 받고, 그래서 그걸 기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갖고 시비를 따지려고 하다 보면 내가 이겨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할 때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영혼으로 기도할 때 그게 죄가 없다는 거죠. 금양로는 죄가 없습니다. 그게 향되어도 그만큼 고급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영혼들의 불덩이를 다 죄를 놓고 기도해서 그 띄어낸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금조 때에는 불지기가 있어서 그걸 띄듯이 우리가 항상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내 자식인데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자식이요. 저 앞에 순종하면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그러나 육신의 부모가 그걸 놓을 수 있냐? 못 놓죠.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별짓 다 어머니 다 했던 걸 알고 네가 하는 것이 선지보다다. 그것을 비웃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갖고 올 때 블레셋이 두려워했는데 전쟁하다 보니까 이겼어. 그래서 비로소 어머니가 죽고 법궤를 벗겼다 이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 엘리가 죽습니다. 떨어져서. 그 부인이 엘리를 하다가 죽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숨긴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할 때 인정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미혹을 역사에서 가게 하기 전에 죄에서 빨리 떠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죄에서 빨리 떠나고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것에서 빨리 회복시키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장과 이사야서 66장 보면 참 재미있어요. 재밌다고 해서 이상한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아담만 밟았다고 했어요. 누가 너한테 요구했냐고 했어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오지 말고 믿음을 드려라. 알겠습니까? 죄의 죽은 자는 하나님에 따라 죄의 죽은 자는 믿음을 드리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죄의 죽기보다는 행위를 드려요. 보여주려고 한다면 내가 이거 했다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잘 되는 거 못 봐서 그거 드리고도. 왜? 자기를 하나님보다 앞세웠으니까. 그건 아직도 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서도 명예인 줄 알고 그 자랑이냐고 자랑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미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웠어. 죄를. 자기의 체면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양을 갈 때 어떤 두 분이 이렇게 다툴 때 참 그래
어찌 그렇게 다정하게 가십니까? 그랬더니 제 목소리가 새소리가 요즘 좀 들으셨는데 목사님이신가 봐요. 예. 저희 교회에 사울 강대장이 있는데 양쪽에 있는 것이 참 험해서 이게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도 잘 못하지만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바꾸려고요. 그 몸을 자꾸 줘서 합니다.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이사가 이제 우리가 목사님한테만 얘기하는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거 해주고 난 언젠가 또 만났는데 목사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제가 뭔지 몰라요. 목사님 보고 저만 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보일 때 믿음을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알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 알겠습니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감사를 드릴 때도 물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참으로 어떤 사람은 금액을 적어놓고 그 금액이 아니면 감사가 아니고 그 금액이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아직도 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명예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겠지. 아니요. 제가 힌두산을 다니는데요.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갑니다. 가다닙니다. 그 아는 목사님이 다 해줘가지고 나도 무담이한테 해가지고 올라와서 가봤더니 길에 가고 다니는데 그때가 참으로 수원까지 올 버스비밖에 없었어요. 그게 몇천 원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자꾸 이제 한국문 이렇게 오는데 마음속에서 재성아 그거 드려야지. 근데 그거 드리는데 따라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권사님이 드리는데 얼마나 내가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말에 체면이지 10,000원짜리 하나 없어가지고 이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 생각 없이 그 드리고 딱 나니까 마음이 참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드리고도 아주 앞에 마음을 평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마당을 엉뚱하게 나와서 이제 걸어가다 보는데 차가 봉고차가 하나 쓰지 말라면 혹시 목사님 인천 안 가십니까? 예, 인천 가면 어디? 예, 무조건 인천에 가서 전철 여기만 내리면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전철 여기는 다닐 수 있는 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왔어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니었으면 뺑 돌아서 왔어야 돼. 이렇게 감사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불러서 말이죠. 저 앞에 드리는 신앙. 그러니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있으면 전도하는 신앙생활. 특히 아프신 분들 전도하는 거 게으르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치유해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치유해주고 풀어주셔야 감사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아파도 이렇게 묻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 것은 설교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하잖아요. 제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 입으로 하죠. 여러분 때. 근데 항상 들을 때 요 아픔이 듣겠질 않아. 이 시간에는. 저는 항상 이 시간이 좋아. 왜? 이렇게 할 때만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아직도 죄에 대해서 죽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내일 모레는 부활절인데 부활절 때 내 영혼이 참으로 주님을 뵐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 부활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 그래서 4월 1일부터 5월 10 며칠까 10일까지 아마 성령 강림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빡세게 50일 동안 여러분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최초예요. 앞에 사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사순절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네요. 그건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나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까지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말씀을 가지시고 10일 동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가 비록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은 하나같이 순교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들은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이끌어가던 사도들이 순교 안 한 사도가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생생히 주님의 신령한 몸을 봤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만져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값없이 내놓을 수 있죠. 우리도 그걸 아는 것도 보면 성령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했었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영혼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받은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 받은 날,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독교인에게 최고로 빛거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내가 집회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40일 동안 제가 지금 부활절 고난주간을 4월 6일까지 되는데 새벽은 그 오순절을 쭉 할 겁니다. 31일부터 쭉 10일 동안 50일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성령 강림이 끝나면 이번에 고난주간 집회 끝나면 계속 밤낮을 해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령이 뭔지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만 알지 나는 부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러니 예수는 믿는데 봉헌이 시작된 거야. 뭘 말을 못하는 거야.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거지. 그건 내가 부딪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어린애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얼마나 죽음을 고백하게 있는 줄 아닙니까? 처음에 배 엎을 때부터 뒤집어 엎을 때부터 그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거 엎을 때 숨이 막히거든요. 어린애가 숨막히면 그래서 옛날부터 애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엎으라고 하잖아요. 죽이라는 소리예요. 옛날에 성경에 보면 바로가 남자를 낳아도 엎고 여자를 낳으면 죽이라잖아요. 엎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엎어질 때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뒤집어놓다가 이것이 계속 하다 보니까 단전이 되듯이 이제는 그래도 숨을 쉴 수가 있어. 그 다음부터 기어다니면서 계속. 그리고 그 앞에 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발로 걸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네 발로 걸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두 발로 걸어다닐 때도 수없이 중심을 잡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중심이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냐?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그걸 가지고 가서 영혼들에게 가르쳐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다 알고 아는 사람만 가르칩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요. 그러다 보면 알게 되고 깨지고. 근데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라. 성령과 함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다고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나는 죽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해 있지 않다. 이 말은 나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다 이 말이야.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하다. 나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를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글로 배우기는 했어. 읽어서 이 말씀이 뭔지는 알아.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몰라서 회사 가서 라면 때가 얼굴 봤습니까? 알지만 그보다 재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말은 담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종들이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주인들이 종이 쓰는 데를 전자로 만들어 보잖아요. 이게 여기 인천 지하철 2호선 보면 기자가 없잖아요. 또 여기 신분당선 보면 거기 전철 기장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 대구에도 만납니다. 그럼 그만큼 이제 뭐예요? 운영하는 전철 기사를 안 뽑아. 그럼 철도가 갈수록 차근차근 줄어드는 거죠 이제. 한두 명 빼놓고 태물 수 있을까요? 한두 명 뽑아서 그 세운 거야 뭐. 누가 못 세워? 태워 못하는 거야. 그 일을 그러니까 자기 밥으로 자기가 이렇게 찾듯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으로 내가 하는 일이 뭔가를 찾아놔야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면 주님은 버리신다. 이사야서 66장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것이고 살해하는 것이지 나도 너희의 역사다. 미혹을 두렵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신앙생활할 때 정직하게 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할 때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잠언서에 보면 영혼은 하나님 뭐예요? 사람을 살피는 등불이라고 그래요. 등불. 자, 한번 볼까요? 잠언서. 그 말이 있을까? 목사님이 지언의 말씀이겠지. 지언의 말씀인지 아닌지 성경을 보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서 20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혼은 하나님이 살피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다? 영혼에 관심이다. 제가 관심이고. 알겠습니까? 임내의 목사님 20장 27절 영혼에 관심을 두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피려고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려고 영혼의 등불, 영혼이 사람의 등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셔. 성전 삼고. 그럼 그분이 얼마나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세히 볼까? 내가 육신이 죽었는가? 방언하는 걸 가지고 만족할까? 아니면 그가 와서 하실 일을 협력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어떤 걸 보실까? 이렇게 말하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다고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놓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의 사도를 세운 바울은 분명히 외모에 문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내 육체에 볼 때 흠잡을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내가 나를 천사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나를 영접하고 눈도 빼주라고 했었어. 근데 내가 잠시 살아갔다고 오니까 내가 미혹돼 가는데 제대로 바라보는 내가 원수가 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만들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신앙생활이 닳고 닳아서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 이미 나는 저주받는다요. 내 입맛에 맞아야 되니까. 나를 깨우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다른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세상에 속다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참으로 채찍질을 한다고 했어요. 나에게 쓴소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나를 죽이는 자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 따라다닌다. 나는 이미 마귀에게 대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맛에만 살라고 그 맛에만 꼬리치고 그 맛에만 살아오죠. 이미 죽은 자라니까. 내가 그 말씀 들을 때 아차, 내가 저것을 잊었구나 하고 회개하는 자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살려고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준 주의 종을 모르고 에이 저 새끼는 저런 소리만 해. 나는 뭐 여기 목사가 하나둘이요? 자기 입에 좋은 말씀을 듣고 왔나 이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 부서지라고 줄 때 자신을 잘 돌아보라 말이죠. 제가 왜 얘기하느냐? 제가 목회하기 전에 어느 교회 가서 1년을 설교한 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 교회가 하곡동에 지금도 있어요. 새생명교회라고. 그 지금 목사님이시 그때 전사님이셨는데 중국 선교를 가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 선교를 하니까 교회에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가 와서 주일 낮밤 수요일 금요일만 새벽을 놔두고 해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꾸준히 했어요. 그때 어느 날 담임 전도사하고 그 교회 예수전사가 둘이서 머리 끝에 그 싸놨어요. 뭔 쌈이 나는 거 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김 전도사님, 예, 여기 담임 김 전도사님이 나에 대해서 다 얘기했죠. 아니 죄송하지만 교회로 권 집사님 내려라고 그래. 박 집사님 오라고 그래. 요 바벨 집사님 다 내려라고 그래. 왜 다 내려라고 그래요? 내려와야 할 이유가 있어. 내가 말하면 저 전사님 짜다고 할 거 아니야. 그지? 예.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김 전사님 있을 때 저한테 한 말이 뭡니까? 하나같이 그런 거예요. 주일 낮밤 설교하고요. 수요 설교하고요. 금요 설교만 해주고 신방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나올 때, 신방을 잡을 때 이건 전사님과 약속 어기다고 해서 안 하고 가셨습니다. 그 위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무엇을 내가 당기게 되니까 자기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서 당신이 수치를 안 했다니까 자기 입으로 부르고 만나는 거예요. 그때서 뭐라고 할까요? 나중에 내가 이 짓까지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더워하냐 말이에요. 그 목전도님도 내가 깨지라고 만들어준 건데 내가 못 깨더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을 지금도 부서지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자기 자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죄가 죽지 않은 것 같고 세상에 살고 당신의 자아가 살아서 죄가 지금도 왕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리려가도 거짓에서 지옥 갔어요. 혼자 났으니까. 사도행전 5절 말씀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충만해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언제는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 여기려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죽여라.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육신의 체면이 명예가 아무 필요가 없다. 그것이 살아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장애물이 죽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김대동 목사라도. 그러니까 어떤 날 목사님하고 제가 만났는데 저 부장님이라고 제가 출연교 반사라고 지금 교사인데 반사할 때 부장님이었던 목사님이 분이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가 되냐면은 어느 날 제 설교를 들었던가 보면 서구에서 가서 이제 어떤 목사님 같이 갔더니 조용히 들더라고요. 김 목사, 어떻게 주일학교 학생 가르칠 때나 지금이랑 똑같아? 우리 집사람 둘이 보다가 놀랬잖아. 어찌 하나도 바뀌지 않고 똑같냐고. 저런 사람이 변치 않는 사람이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었어요. 뭐가 안 변해요. 타락도 많이 했지. 옛날에 비해서 많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띄워주지 마세요. 뭘 드시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진짜야. 그래서 웃었는데 나는 내가 보기에 많이 타락했다고 했는데 말씀 가르치는 건 똑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놈 저놈 하지.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이놈 가시냐 저놈 가시냐 하지. 누가 그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와보라고 그래. 없어? 지금도 그 목사님들한테 가서 가자가 목사님 이놈 새끼 이리 와 하면 오잖아. 그래서 한번 당했어요. 우리 교회 다녔어. 그래 다음에 누구 보고 어이 이리 와봐 그랬다가 그 양반이 거기서 정종회장이었는데 정종회장 못하겠다고 지방사람 당했다며. 당연히 김재성이야. 직장생활도 하고 듣기 신하를 가서 교육했으니까 제자가 목사가 먼저 됐고 총회장이 지방회장이 먼저 됐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방회장을 하려고요. 그렇구만. 그것도 교회처럼 변함없는 산악계 설교할 때도 있고 부드럽게 설교할 때도 있지만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 앞에 앉아졌을 때 과연 내 체면이 먼저 나와서 그 영혼 앞에 설 것인지 주님을 위해서 내 체면이 죽을 것인지 이거라는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요. 영혼 앞에서 아직도 내가 육신의 것이 나왔다 그러면 나는 열매 못 맺었구나. 아직도 내가 육신의 것이 체면이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열매를 못 맺었구나. 주 앞에 기도하고 통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고 축복받고 번림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것이 아직도 나는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 내 것이 참 사랑해.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이 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있을까? 그분도 육신을 갖고 계셨는데 그래서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겠는데 왜 그분은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인간이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걸 내려놓고 가지 주셨을까 생각한다면 내가 그를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그보다 하찮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죄에서 죽지 못하고 그러면 죄가 그렇게 좋아서 그 체면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내동경에 줄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지겠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아버지다 친구 아버지여 죄의 종이 되게 하겠다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더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의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님과 약속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님과 하시도록 확실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더님의 싸움이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님과 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감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진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시온의와 능력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채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는 묘의 아버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성님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모든 영혼을 주의 사랑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항상 함께서 채워주셔서 주님만 영광 받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드니까 해주심을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영을 세우셔서 또 아버지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깨끗하게 아버지 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숨을 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작은 아버지 비록 부족하였지만 주님께서 확실하게 만드시고 깨끗하게 취하심을 감사하고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복음을 전할 때 신정으로 아버지며 뭔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맞는 경험한 그 예수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